할렐루야.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광야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광야가 이런 모습이죠.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저 광야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이런 데서 살라고 하면 정말 싫겠다. 정말로 만약에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광야의 삶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 앞길이 홍해로 막아졌다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위험하고 척박한 그 광야로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런데 그 의문은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내 인생을 그 광야 같은 길로 인도에 가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건강과 자녀들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진로와 관계의 문제들, 매일매일 거듭되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대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이것이 언제 끝나려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셨다.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고난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영적 훈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먼저 가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진을 쳐서 진을 형성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만큼 진을 친 횟수를 살펴보니까 무려 42회가 나옵니다. 진을 쳤다가 풀고 다시 이동했다가 거기서 진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진을 다시 꾸려서 걸어가고, 민수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편성된 진의 형태를 보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진 평성의 구조는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지파별로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에 성막, 회막이 있습니다.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 진이 편성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동할 때도 회막을 가운데에 두고 이동을 합니다. 이 진 편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 보면 무슨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십자가 모양이죠. 여기에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막 중심의 삶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 중심 되는 삶이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쳐갑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해도 준비가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나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줄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 그들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산광림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손을 잡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믿음의 연단을 과정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꿋꿋이 버텨내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